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한 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 이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한다 한다면 우리는 이제 반드시 성경에 약속하고 예언한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오심의 강림을 우리는 길이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신앙을 가진 이 믿음만이 반드시 이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고 첫째 부활의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다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이 주님의 강림을 온전히 그 오심을 길이 참고 기다리라 이 말이 기다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것을 당부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강림이 이제는 반드시 오시겠다고는 주님이 이제는 약속대로 오실진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옛날부터 나는 지금 하여간 목회 초년 때부터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외치고 또 가르치며 이제 마지막 때를 선포하며 요한계시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근데 옛날에 보니까 금방 예수님 오실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기억하기는 아마 20년 전, 20년 전에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말했냐면 그때 당시에 20년이 좀 넘었나 하여간 아마 앞으로 한 10년 정도 있으면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하면서 그 말씀을 많이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근데 우리 성도 하나가 목사님 옛날에 10년 전에 예수님 10년 정도만 지나면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왜 지금까지 안 오십니까? 뭔가 이거 이상하지 않는 그때 자기도 그 말을 듣고 틀림없이 한 10년 정도면 주님 오실 줄 알고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안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나도 금방 오실 줄 알고 그렇게 말했는데 뭐 주님이 안 오시는 걸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추측으로 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믿음의 신앙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참 그때에
내가 10년 정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머리에 아주 박혔어. 10년 정도면 준비를 잘하면 그때 들림받을 줄 알고 했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그 말을 나한테 그때 10년 전에 목사님 그렇게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 그러면서 막 따지듯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 이번. 그래서 내가 그건 실수했다. 내가 하여간 추측을 했지만은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려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많은 학자들의 그 학설들이 환난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환난 중간에 오실 것으로 또 환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구동성으로 주님이 오시는 건 분명한데 언제 오시는 것을 자기들이 학설로 정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런데 사람의 이론과 학설은 보면은 거의 다 빗나가요.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주님 말씀을 부여잡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냐. 오로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다가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런데 분명히 많은 학자들이 똑같은 성경 구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또 다르게 해석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학설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중에 뭔가 주장하는 학설 가운데서 이제 뭔가는 또 맞을 수도 있겠지요. 이게.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많은 요한계시록에 저는 수십 년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내가 76년 때부터 1976년에부터 요한계시록을 그때부터 파고들고 그 다음에 많은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학자들의 여기저기 세미나가 있으면 다 쫓아다니면서 그때는 신학생 때였으니까요. 지금 벌써 지금 4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왜 그렇게 많은 요한계시록에 학설들이 이렇게 많으며 그런데 자기들이 주장한 것이 옳다라고 하지만은 어떤 것들은 성경에서 아닌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풀이해 나가는 또 학자들도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에 정리하기를 나는 학자를 따라갈 것이 아니요 학설과 이론을 나는 그들의 말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경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원어 성경의 원어에서 어떤 말씀을 이 말씀의 뜻과 의미가 어떻게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뭔가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계속 가면 갈수록 더 깊이가 있고 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더, 그래서 말씀은 기도와 말씀 속에 들어갈수록 새로운 것들이 비밀이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수십 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그때부터 파고들고 지금까지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너무나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깊이가 있고 너무나 비밀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내가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이르르느냐 따라서 그 깊이와 모든 넓이와 모든 것들을 또 깨닫는 것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그 제목의 기도 내용이 바로 뭐냐, 성령이요 오직 성령의 지혜의 영을 날마다 부어주시옵고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며 그 다음에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이 기도를 수없이 지금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하나님이, 모든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직 이제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은, 영분별의 은사와 능력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 말씀 속에 읽으며 또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깨닫는 지혜의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오심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어떤 자세의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7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자, 본문의 말씀 7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오늘 여기에 7절 말씀 딱 보면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어떻게 사모하고 기다릴 것이냐. 농사를 짓는 농부가 지금이야 모든 이런 전부 다 저수지, 물을 얼마든지 그때그때마다 될 수 있지만은 이런 시설이 없을 때에 성경이 언제 기록됐습니까? 온전히 이 농부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농사를 질 수 없는 그런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런 때. 그래서 아마 이 시대에 성경이 써졌다 온다면 얼마든지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전부 다 물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끌어다가 다 농사도 짓고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설이 없은 때에 성경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농사를 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얼마나 농부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니까 이런 것처럼 너희들도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의 강림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가 무슨 말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분명히 오시는 건 분명한데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달, 며칠 날 오신다. 그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이제 이런 것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뭐 환상으로, 뭐 영음으로, 몇 년도, 몇 월 달,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런 말들을 듣거들,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온전히 이제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몇 년도 몇 월 달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이 땅에 오리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때 가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여 그때 이제 주님을 맞이하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날과 그 시는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항상 예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그걸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림을 길이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기다리라는 이것은 인내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릴 때에 우리는 인내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직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늘 이제 철저하게 깨어있고 준비하여 예비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참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깨어라 이 말이에요. 깨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가 마태복음이나 예수님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를 성경 곳곳에서 다 이미 다 말씀했어.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보고 주님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깨어 있으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가 되라 라고 아까 지난 시간에 오전에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믿음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준비를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대한 그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다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첫 번째, 깨어라. 두 번째, 정신 바짝 차려라. 세 번째, 믿음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라. 이게 주님의 강림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중요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누구의 무슨 말을 누가 어쩌네 저쩌네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네 뭐 몇 년도에 오신다네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성경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깨어 있어라. 정신 바짝 차려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 세 가지를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되 우리는 정결함으로 단장을 하며 철저하게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서 7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끝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이 종말 시대에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신앙은 우리가 처음 이제는 시작도
성령으로 믿음으로 출발했지만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직전까지 우리는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걸 마지막. 그래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라스트에 그때 주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려면 마지막에까지 주님을 정말로 강림을 사모하며 기다린다고 한다면 마지막이 중요할진데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게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참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이 신앙.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부족해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떠나지 않냐고, 교회 떠나지 않냐고, 말씀과 은혜와 성령을 떠나지 않냐는 자, 이런 자는 반드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약속대로 인내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영접하며 주님을 이제는 주님이 이런 자를 주님이 오실 때에 끌어올려 휴거사건에 다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내의 신앙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자,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인내가 중요하다 이 말. 처음에는 많은 자들이 정말 출발은 잘해. 나는 아주 성령에 충만한 은혜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에 충만한 교회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자란 교회는 1년 365일, 그때만 해도 이제 달마다 목사님이 직접 나와서 예배는 인도 안 했어요. 성도들이 다 각자 알아서 모든 직장 갔다 오며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하루의 일과의 삶을 다 마치면 교회로 다 몰려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자기들이 교회에 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 이게. 목사님이 예배를 지금 인도하지 않으니까 각자가 알아서 다 나와가지고 밤마다 불 하나만 켜놓고 그냥 날마다 개구리 우는 것처럼 성도들이 날마다 막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도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방언도 받고 그런 교회에서 나는 자라왔어요.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많이 깨어있는 그때부터 훈련을 받으며 그게 이제 그것이 목회의 나중에는 그게 영적인 자산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얼마나 이제 그 영적으로 지금 깨어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도 목사님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그때부터 깨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때 기도했던 모든 분들이 다 이제는 돌아가시고 천국에 다 가시고. 내가 그때 초등학교였는데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제 나이도 먹고 세월이 많이 지난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안 오셨더라. 얼마나 목사님들이 급하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그래서 똑바로 차리기는 했지, 이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오니까 더디 오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니,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면은, 왜 이렇게 목사님들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 정신 차려야 된다, 막, 그래서 막 정신 차려가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안 오셨을까? 내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열처녀의 비유에. 뭐라고 비유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열처녀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선택받은 자들.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요, 천국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오심을, 이제 믿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여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이건 신부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복이에요. 그런데 선택은 받기는 받는 열처녀가 똑같이 선택을 받았어요. 이제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열처녀 예복도 같이 입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옴으로 오신다고 한 그 신랑이 더디 옴으로 성경에 보니까 졸며 잘세 그랬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선택받은 신부들이 여기에 등을 준비했고 기름도 준비해서 등불이 다 켜졌어, 열처녀가. 그런데 더디 오심으로가 문제예요. 이 말씀에 오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오신다고 한 것은 분명한데 더디 오므로, 그러니까 이제나 오실까 전에 오실까 급하게 오실 줄 알고 모든 이 열처녀가 다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서 등불을 밝혔는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열처녀가 너무나 이제 오신다는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졸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그리고 졸다 보니까 또 그냥 자버렸어.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지금 졸고 있는 분이 몇 분 있구만, 여기. 예. 사람이 졸다 보면은 눈이 감겨지면은 잘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 열처녀가 똑같이 졸며 잘세요. 그런데 이제는 약속한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신랑이로다 하고 그 소리에 열처녀가 다 깨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갈라지느냐? 자, 공통점이 저들이 처음에는 등도 불도 다 켜서 밝혔던 열처녀였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처음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성령 기름은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 성령 충만.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때에 등은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의 등불을 밝혀 완전히 성령의 충만은 완전히 불을 딱 밝히고 주님의 오심을 계속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디 오시는 거예요. 더디 오시는. 오신다 하시는 예수님 빨리 했을 때에 준비를 했을 때에 오셨으면은 열처녀가 다 똑같이 들림 받을 텐데. 더디 오심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내가 등도 준비했고 기름도 지금 등불도 켜져 있으니까 뭐 이제 주님 오실 때 오시겠지 하고 그냥 잠을 졸며 푹 자버리고 말았어.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바닥나서 깜박깜박 꺼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슬기로운 지혜로운 이 처녀는 졸며 자기는 했지만은 어떻게 했냐?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하나는 처음에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 이제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처녀였지만은 미련한 자는 완전히 계속 끝까지 졸면서 자기는 자더라도 끝까지 준비하고 끝까지 정말로 잘 이렇게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했더라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오늘 하루의 약속을 누가 지금 현재 내가 오늘 7월 17일이죠. 누가 지금 오늘 우리 집에 방문한다고 전화 통화도 하고 오늘 오겠다고 통보를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아침부터 기다리죠. 아침부터 안 기다려.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어서 몇 시에 올 것이냐고 물어봐서 지금 안 기다리는 거 봐. 네. 단순한 사람은 그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이 오신 그날 온다고 했으면 그날만 가지요. 이제는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언제 오신다고 약속을 해 그 시간을 분명히 성경이 기록된 놈은 그 시간에 오실 텐데 분명히 오신다고만 했지 그 시간은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다림의 지침이라는 것은 참 힘든 겁니다. 아침에 올 줄 아는데 그 손님이 아침에 올 줄 아는데 오지도 않지. 점심 때도 오지 않지. 저녁 때 가도 오지 않지. 그 다음에 밤중이 다 됐는데 오지 않지. 언제 와요? 밤쪽 깊은 만약에 12시 넘어서 새벽에 12시 그날 하루 지나가기 전에 오랜 깊은 시간에 만약에 그 손님이 왔다 온다면 그날 온 거예요. 그날 온 거예요. 하루를 넘기지 않냐고 그날 왔어. 약속대로 왔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더디 오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 기다림의 지침이라는 건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지쳐서 졸고 열 처녀가 똑같이 기다려가 지쳐서 졸고 잤다 이 말이에요. 깜빡 졸았어. 그런데 문제는 항상 깨어 이제는 거기에서 기다리다 지쳐서 졸 수는 있을지라도 준비는 철저하게 하고 졸아야 된다. 그러면 준비가 철저하게 된 자는 언제든지 일어나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는 등불이 꺼져가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똑같은 열 처녀가 왜 졸며 잘세 왜 똑같이 졸고 똑같이 잤을까? 기다림에 지쳐서 금방이라도 오셨으면 졸 필요도 없고 잘 필요도 없을 텐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오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지막까지 주님의 강림을 너희가 인내로 참고 기다리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짝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다 연결이 다 돼 있어요.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주님의 오심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오심을 말씀을 듣고 그때도 금방이라도 오실 줄 알고 어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은혜를 받고 기도로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 우리 침례교회는 은퇴 제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는 나는 은퇴가 없다.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들림 받는다. 우리 성도들이 다 아멘 했어요, 이게. 성경에 무슨 제사장이 무슨 은퇴가 어디 성경에 어디가 있느냐? 장로교나 감리교나 다른 교단에서는 사람이 다 만들어 놓고 은퇴 제도를 만들어 왔는데 우리 침례교는 우리는 성경적인 교단이다. 나 우리 성도한테 다 얘기했어요. 우리 여기 성도들도 우리 다 많이 와 있지만은 나는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과 함께 들림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 내가 나이가요. 벌써 은퇴할 나이가 지금 다 넘어가고 있어 지금.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했는데 지금까지 더디 오시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난 가운데 지금까지도 예수님 안 오셨어. 그러면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 더디 오심으로 졸며 잘세.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다가 지쳐 이제는 그럴지라도 잠깐 깜빡 졸고 피곤해서 잠이 잠깐 들었다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인내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놨기 때문에 잠깐 졸며 자더라도 주님의 신랑이로다 할 때 번쩍 눈이 떠서 그 등불 계속 기름을 붓고 또 부르며 그 다음에 등불이 꺼지지 않고 주님 영접하고 맞이한 이게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더라 이 말이게.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 지금부터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가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지나갈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내가 아까 말한 실수,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10년 정도면 예수님 오시면 나는 그 말을 안 해, 이제. 예. 내가 한 번 실수했지, 두 번은 실수 않잖아, 이게. 예? 하여간 문제는 뭐냐? 주님의 오심이 더디 오기 때문에 졸며 잠깐 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마지막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주님의 오심을 강림을 기다린 자는 인내 끊임없이 정말로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리고 이런 참고 인내하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의 21장에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내 영혼이 사는 길은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인내하는 신앙. 하나님은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게 한 가지가 있어. 나는 다른 거 다 내보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누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보인다고 누가 알아준 사람도 없지만은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신 것이 바로 인내예요. 인내. 나는 뭘 한 번 딱 시작하면은 인내하고 끝까지 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었더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구나. 처음에 한 번 딱 시작하면 웬만해서 포기를 안 씁니다. 끝까지 누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그냥 끝까지 누가 사람 보든 안 보든 내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끝까지 지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한 번 딱 시작하거나 한 번 믿음으로 출발하면
인내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면서 어느 때는 참 감사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내로 인하여 너 영혼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얻으리라. 우리는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왜 인내가 필요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참고 마지막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또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이 야고보서 5장, 자,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젊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히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말이에요. 굳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대. 주님의 오심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보다도 지금이 더 가깝고 10년 전보다도 지금 더 가까워졌고 5년 전보다 더 가까워졌고 작년보다도 더 가까워졌고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가까워졌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그 시간까지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이 믿음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이 마지막까지 인내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서 전부 다 쇼부가 결정돼 버리고 말아. 주님을 영접하느냐 못하느냐, 주님을 영접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이 신부로 들림 받느냐 못 받느냐는 인내가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인내.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에 내 친구들이나 그 다음에 내 선후배 관계 속에서 우리 선배들도요 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그런데 그때 은사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해서 막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기인데 지금 보면요 다 떨어져 나갔어. 그때의 믿음의 신앙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전부 다 세상으로 다 돌아가서 어떤 사람은 지금 교회도 안 나가지고 안 나고 예수 팔아먹고 믿음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까지 지금 남은 자들은 몇 사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출신 선후배 관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그때 당시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는 주를 위해서 막 순교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대단하게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않는 사람들 많아. 왜? 그때 만약에 예수님 오셨다라면 그들도 들림을 받을 수 있겠지. 이제 예복을 안 입어서 그렇지. 근데 예복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저면 주님이 예복도 입혀줄 거 아니겠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입을 수가 있으니까. 아멘. 이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 남 목사님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주어서 예복 사역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지만은 이제 옛날에 외국 집회나 여러 사람들 보면은 예복 설교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복을 그때 가서 보니까 수십 년 전에 남 목사님이 이제 같이 선교 사역을 했잖아요. 이게 집회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수백 명의 그 중에서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때의 푸른빛, 그때의 황금빛도 저 사람이 황금에 아니 예복에 대한 것을 그들은
몰랐어. 그런데 무르익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들은 주님이 직접 예복을 입혀주시고 그 성화가 되어서 푸른빛 단계, 황금빛 단계에 이르는 그분들도 여러 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래서 대단한 분들이구나. 이렇게 은혜로 입혀준 때가 이제 다 돼갔기 때문에 이런 은혜로 입고 그런데 스스로 무르익은 자들은 주님이 직접 입혀주시고 대단한 하나님 예복 상태를 유지하며 복을 받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주님의 신부들은 주님이 전부 다 직접 전부 다 예복을 다 입혀주시고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예복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남목사님 만나기 전에 예복을 몰랐어. 그런데 남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사모님이 예복을 입고 있네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막 은혜 받고 내가 막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말을 예복을 입고 있음에도 예복을 입은지도 몰랐어. 근데 입고 있더라고. 이제는 남목사님이 알려줘서 내가 예복을 언제 입었는가. 그래서 난 기도하면서 그러면 언제 입었을까?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더라고요. 우리 가정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그때에 극복하고 이기며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때 믿음을 보시고 입혀준 것 같아. 나나 우리 사모님 같이 입혀준 것. 우리는요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딱 바라보면서 믿음이 요동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딱 쓰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때 보시고 너는 내 신부로 나으며 주님이 그때 예복들을 다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르익어서 입은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때 입는 이 예복이 이제는 이제 그 예복 그때 주님이 입혀주는 예복. 그 다음에 지금처럼 막 은혜로 은혜로 입은 예복도 있고. 그러니까 무르익은 예복은요 웬만해서 벗겨가는 이제 새카마고 또 찢어질 수는 잠깐 있지만 죄를 재면 새카마고 찢어지긴 하니까 또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서며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에 서면요 또 회복이 또 돼가면서 계속 그 영적 수준만큼 회복 상태는 유지해 나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수준을 높여서 믿음으로 성화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기에다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제 항상 주님이 이제는 오심이 가까운 데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요동하는 신앙 가지고는 예수님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자,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마음을 마지막까지 굳게 하여서 거룩함으로 흠이 없는 믿음의 신앙을 갖춰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이제는 가깝게 지금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에도 이 세 가지, 만물이 마지막이 이제 가까워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정신 딱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신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 오직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는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때 반드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의 핵심이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도 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구원이 가깝대. 이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원 구원은 2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그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내 영이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이미 받았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는 이제 처음 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때보다도 더 구원이 가깝다는 거예요. 이것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환난 구원. 앞으로 환난이 들어닥치면요, 어느 때 환난이 들어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 봐. 무서운 환난 시대로 들어갑니다. 아직 적그리스도가 지금 안 나타났기 때문에,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령의 시대요, 은혜 시대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과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도 부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은혜 축복을 막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가 딱 나오면 성령 시대는 딱 문제 끝나버리고 성령의 역사는 딱 끝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의 마지막 때는요, 적그리스도 시대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때 들어가면 그때 성령은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때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 그때 막 은혜 막 축복을 쏟아 부어지는 때는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성령에 충만한 때야 돼, 이 말이다. 이 믿음 가지고 이제는 이 환난으로 들어갈 때에 여기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 안 오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오면요, 이미 환난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격적인 환난 시대로 들어가요. 무섭습니다. 이제는 그때는 모든 세상을 마귀 사단에게 하나님 합법적으로 세상을 넘겨줘 버리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에게 다 넘겨줘 버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세상이야. 무서운 세상. 지금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냐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냐면 그때 가서 믿음 못 지켜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 강림하시고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웬만한 사람 다 틀림밖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적그리스도가 나온 다음에 주님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적그리스도가 나왔을 때 무서운
환난과 핍박 시대로 들어갈 때에 웬만한 믿음의 신앙은 버텨나가지 못합니다. 웬만한 신앙은 다 좌절당하고 다 넘어지고 어렵고 힘들 때에 다 무너져 버려. 다 무너져 버려. 예수 다 팔아먹고 믿음 떠나버리고 온전히. 그래서 성경은 배도의 사건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온 후에 배도 사건이 그때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 성경,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3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 안 오신대. 오늘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이제는 지금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끝까지 강림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며 예수 배반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만 주님이 끌어올리시는 사건이 주님의 말씀의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 나오면요 거의 다 웬만한 신앙 다 배도해버려. 배신해버려. 예수 배반해버리고 맙니다. 지금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지금 그때 가서 지금 예복을 지금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때 예수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 배반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다음에 그때 끝까지 믿음 못 지키면요 예복도 다 벗겨가 버리고 배도 사건의 멸망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마지막까지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 것을 인내를 강조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끝까지 참고 견디며 끝까지 기름 준비하여 등불 밝히는 자, 졸며 잘 수도 있지만 지치고 기다리다 지쳐서 깜빡 졸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잠깐 잘 때도 있어. 열처녀가 똑같이 그렇게 졸며 잤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된 자. 아멘. 온전히 우리는 졸며 잘세, 졸며 자더라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깨어 있으라 이 말이야. 내 영이 날마다 깨어 있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자, 인내하며 이런 자들만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주님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더딘 같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지체하지 아니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반드시 오신대.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신대요. 아직 지금은 완전히 지금 이제 오실 날이 계속 가까워지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닥쳐버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깨어 있으라는 것을 당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본문의 말씀 9절 말씀. 자,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 마지막 때는요, 원망불평하면 다 무너집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에 딱 들어가면요, 그때는 이제 AI 시대로 들어가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AI가 지금 온전히 일을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딱 출현하면은 본격적인 AI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을 다 100% 교체가 돼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할 것이 없어, 이제. 할 일이 없어, 이제. 앞으로 이제 돈이 없어지잖아요. 앞으로 이제 돈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돈을 사용하고 있고, 카드도 사용할 수 있지만은, 앞으로는요, 돈도, 카드도 사용할 수 없는 이 시대로 곧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가느냐고, 지금 시작돼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상화폐로 돌아서면서 그것도 없어지고 이제 몸에다가 칩이 들어가는 시대로 들어가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도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는 이렇게 무거운 핸드폰 가지고 이것도 사라져버려, 이게. 이 핸드폰 자체도 이제 없어져요. 삼성에서 이미 그 모든 기술을 전부 다 그것을 지금 이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작업으로 이미 들어갔어요. 핸드폰 같은 거 없어집니다, 앞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반지나 목걸이 같은 거에 여기에다가 이제는 모든 것이 요게 지금 핸드폰 역할을 하며 그 인공위성 모든 이것이 연결돼서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 반지에다가 무엇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자동차 타고 가면은 유리에 아무것도 없는 그 유리에 뜨잖아요. 내가 몇 킬로 달리고 있다고. 그거 뜨고 있죠. 그 원리가 지금 반지나 목걸이나 이런 것을 차고 이제 귀걸이 같은 건데 그 속에 이제는 칩이 들어가서 그게 공중에 가상 이제 그 화면이 이 공중에 떠요, 이게. 그게 여러분들이 사고 있는 이 반지가 이게 가상 화면이 공중에 그냥 또 이게 공간에 떠요, 이게. 반지만 이렇게 차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눈앞에 이게 지금 스크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스크린 아무 설치가 없어. 근데 그게 딱 돼. 그게 공중 화면, 그게 영상 통화도 다 할 수 있고. 이제는 핸드폰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게 잠깐 그러다가 몸에다가 칩이 들어가면 그런 것들도 필요 없어, 이제. 칩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마의 오른손에 666 짐승의 표, 칩이 들어가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목적이 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 전 단계로 지금 계속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제는 이 세상에, 이제 머스크도 그 말을, 내뱉은 말이 있지, 그게. 앞으로는 영원 시대가 온다. 돈이 없는 시대, 영원 시대. 666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요. 왜 영원 시대가 오느냐? 앞으로 집도, 그 다음에 자동차도 모든 것이 영원이에요, 영원. 집도 영원, 공짜로 그냥 나눠주고, 자동차도 나눠주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지금은요, 우리 국가 정책에도 이제는 뭐여게? 전부 다 기차도 공짜로 이제, 65세 이상 저기면은 몇 프로 저기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공짜로 저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앞으로 그 시대로 다 바뀌어집니다. 영원 시대로. 왜 그런 줄 압니까? AI 시대에 들어가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 그들은 잠도 안 자, AI는. 무한대로 모든 것을 다 생산하고 모든 것을 찍어내고 모든 것을 자동차도 다 만들어내버려 그냥. 그러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무상으로 모든 걸 다 나눠줘. 무상으로 고속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그 다음에 택시. 여러분들이요, 이 시골에도 지금 지역마다 다르지만은 지방시대 이제 어느 지역에는 그냥 노인들에게 택시도 무상으로 그냥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버스도 마찬가지.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오면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영원 시대예요, 영원 시대. 네? 이제 AI가 이러기 때문에 돈 들어갈 것이 없어. 그들은 무한대로 모든 것을 전부 다 생산하고 모든 것을,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 줄 것도 없고 잠도 안 자고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만이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같이 마귀표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요,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무상으로 공짜로 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정부에서 지금 현재 다 돈들 나눠주잖아요. 돈들 막 지금 현재 이번 정권에 1년도 안 됐을 때에 지금 몇 차례 지금 전 국민 무상 전부 다 돈 다 풀어서 막 나눠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무상으로 다 나눠줘 버려 그냥.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그래서 적그리스도 수활에 들어가고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그런 혜택을 받으면, 그러니까 그때 예수 다 배반해버리고 만다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배반해버려요. 앞으로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자체는 다 없어집니다. 사라져버려요. 앞으로 이제는 전체주의로 들어가, 전체주의.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전체주의로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5년에 한 번씩 경제 이제 조사로 이렇게 지금 들었는데, 이번에도 시청에서 우리 교회에 전화 왔더라고요. 요즘 경제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재산이 얼마나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헌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그리고 막 그걸 다 실태 파악을 다 하더라고요. 앞으로는요, 여러분들의 재산, 땅이며 모든 집들도 이제 전부 다 국유화시켰는데, 이제 그때 전부 다 이 사유재산이라는 자체는 없어.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단계로 하고 들어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666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깁니다. 다 환수해서 다 완전히 걷어가 버려. 여러분들의 은행의 돈도 666 안 받으면은 전부 다 그 모든 은행의 모든 돈이 국고로 다 넘어가 버려. 다 넘어가 버려. 내 것이 될 수가 없어. 666 표를 받아야만이 은행에 내가 몇 억을 예금을 냈다 그러면 내 것으로 거기에 딱 등록이 되지. 666 안 받으면은 666 시스템 제도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집이며 땅이며 모든 예금이며 돈이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완전히 국고로 환산해서 다 이제는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때가 돼버리고 말아. 그러면서 666을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시스템 제도로 모든 사유재산에 이제는 전체주의로 들어갔을 때에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 말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무상으로 조금씩 나눠주고 살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666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지막 때는 다 예수 배반한 자들이 많다 이 말이야. 끝까지 믿음 못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그때 배도 사건에 다 예수 배반하고 믿음 떠나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님의 오심의 강림은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이 적그리스도가 또 한 가지 정책으로 이제는 앞으로 들어갈 모든 걸 지금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이 모든 계획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어떤 결수도 세고 있냐면 세계 인구 감축 시대로 이제는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 세계에서 85억이 살고 있죠. 그런데 저들의 목표는 3억에서 5억 정도만 남겨놓고 다 죽이려고 한대. 세상을 완전히 전부 다 청소해버리겠대요. 무엇으로?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마귀는 그대로 지휘를 하려고 성경에 예언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 무엇으로? 인구 감축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게 지진. 이 지진도 막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지진이 나잖아요. 이것이 인공위성 샤프 지진으로 이 지층판을 뒤흔들어 버리면 자연 지진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많은 자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들이 샤프 지진을 한번 어느 지역에다가 뒤흔들어 버리면요, 건물이 다 뒤집어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어. 그 다음에 전쟁도 핵전쟁이면 수십억이 다 죽어. 수십억이. 85억 금방 청소할 수 있어요. 이게. 저들의 목표대로. 저 그리스도가 나오면 그것을 이제는 그런 것들을 시행으로 들어갈 모든 계획이 다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근이며 온역,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코로나 이 균을 개발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그 아지트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거의 그게 많이 확산되잖아요. 이게.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보다도 앞으로 100배가 되는 그런 온역을 세상에 퍼뜨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다 다 죽어나간다. 죽어나가. 이런 제도로 인해서 인구 감축을 시키려고는 저들의 계획.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아주 이들은 그 핵심 멤버들만 세상에서 살아가려는 이런 계획이 이런 다 그들의 그 수작의 지금 현재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좀 이제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국가들마다 요즘 심각하게 지금 차별금지법,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유럽이며 그 다음에 미국, 영국, 이런 웬만한 나라들은 차별금지법이 이미 다 법으로 통과돼서 심각해요, 지금 현재. 오늘 여기에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하느냐. 우리 지금 현재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바로 뭐냐? 동성애예요, 동성애. 인구 감축의 원인을 저기 알 수 있는 것은 동성애를 법으로 합법화시켜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결혼은 하기는 하되 아기를 낳지 않냐는 이런 제도로 지금 들어가려고 법으로 합법화시키려는 것이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를 법으로 이제는 규정하는
이것이 지금 현재 국가마다 다 지금 이렇게 통과가 된 나라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한국에도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지금 21대 국회, 지금 이 국회 21대 국회잖아요.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에 있어, 지금. 그러면 지금만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느냐?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때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계속 상정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반대 운동을 한 것이 바로 뭐냐? 우리 한국 기독교의 교회들이 나서서 이건 하나님의 법에서도 이건 잘못된 거고 죄악이다. 그래서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당신들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법으로 입법으로 통과시키면은 당신들을 완전히 찍어주지 않겠다. 이런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기독교인들이 찾아가서 그러니까 표를 의식한 이런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요게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상정을 그때그때만 해놨을 때 캔슬됐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미국도 통과됐고 영국이며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거의 많이 지금 통과 다 시켜버렸어요. 이게. 왜? 마지막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전 세상을 손에 쥐고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자,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 목표는 동성성행위.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성행위를 하면은 자녀를 안 낳아.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거기에서 가정이라는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정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며 악을 행하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차별금지법으로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을 시켜 사람들을 낳지 못하도록 이것이 인구 감축의 원인 중에 또 하나로 들어간다 이 말. 저들의 계획이야, 계획.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지금 성전환 수술을 지금 하는 것을 법적으로 지금 차별금지법의 법률로 이제는 법률화 시켜서 그걸 정당화 시켜 이게 그쪽으로 지금 허락을 해주는 법이 정해주는 성전환 남자가 여자로 만들고 그래서 그게 성전환 이게 지금 이것을 법률적으로 완전히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지금 동성애가 아주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에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 다음에 남자가, 모든 것을 성적으로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 만들어버려요, 여자 만들어. 그게 법으로 그걸 정당화 시키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의 완전히 핵심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차별금지법이 잘못됐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비난하거나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는 차별금지법은 그걸 비난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면은 인권 침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판사가 딱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그거를 비판한 자들을 징역을 살게 하거나
벌금을 물게 만드는 법이 차별금지법 통과된 그거예요. 지금 미국의 사례나 영국의 사례나 여러 나라의 사례들이 지금 현실로 통과된 나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이건 죄다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차별금지법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목사 정직을 당했어요. 목사 정직. 법으로. 미국에서 이루어진 현재의 사건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목사를 어찌 동성애자들을 인권을 차별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법으로 규정된 이것으로 판사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벌금을 엄청나게 물고 아마 1년 징역을 사는 그런 현재의 사건으로 그거 현실로 사례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미국 교회 그 목사님도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다가 이 교단의 임시총회를 열었대요. 그 목사님을 완전히 면직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을 어찌 우리 기독교 교단에서 그걸 지켜야지 왜 차별금지법은 죄다라고 말을 하느냐. 그래서 저 목사를 면직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임시총회를 열어서 면직을 시켜버렸대요. 지금 실제적인 있는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쫓아내고 그 다음에 교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목사 사퇴를 시켜서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그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성도들이 따라 나왔어. 따라 나온 성도들하고 지금 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합니다. 미국에서 현재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 나라에서 지금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그 다음에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학교는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 나라에 완전히 이 동성애 의무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고 해서 교사가 그걸 의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신앙에 예수 믿는 아마 교사 같아요. 이 교사가 나는 동성애는 이것은 죄인데 성경적으로 볼 때 죄인데 나는 그 교육을 학생들에게 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교사도 아주 학교에서 그냥 면직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현재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런 나라에서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 교과서 어린 학생들 교과서에 동성애 교육을 받는 이런 학생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를 지금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잘못됐다.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을 때 학교 교과서에 가족의 구성원은 남자와 여자만 꼭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고 학교 교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그게 기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한 이런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지금 등한히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 한국에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우리 어린 자녀들, 이게 좀 어떻게 지켜나가겠어요? 그런 교사들한테 그런, 동성애 모든, 의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동성애, 남자와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성행위 하는 것을 교육을 시킨대요. 교육을 시킨대요.
그래서 스크린으로 좀 다 띄워가지고 어떻게 학문 성교를 하며 요거까지 지금 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교육을 학생들한테 다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된 이런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에 통과된 이런 나라에서는 남자가 나는 여자다. 근데 여자의 행세를 하면서 나는 여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의 법으로 그 사람의 개인 인권이 저 사람이 여자라고 하니까 여자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 사람의 인권이다. 그게 차별금지법의 법이 돼, 법. 그래서 실제적인 이런 사례가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여자들이 직업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이게 용변도 보고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나는 여잔데 왜 나를 남자라고 여기 화장실에 못 들어오게 하느냐. 가지고 신고를 해버렸대. 기겁하면서 막 그런 여학생들 신고해가지고 그러면서 벌금을 물게 하고 지금 이런 시대요. 이런 시대 지금 현재. 이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잔데 왜 남자라고 내가 왜 화장실에 와서 나는 내가 볼일 보고 저기 하는데 내가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신고를 해버렸대. 이게 차별금지법의 법으로 그렇게. 근데 아니 분명히 남자지 않느냐. 근데 법은요. 그 사람의 개인 인권이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법이 돼. 희한한 법이잖아요. 타락된 법이잖아요. 근데 판사는 신고하면요. 그대로 법대로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지. 앞으로는요,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도 통과되면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무슨 근거로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혐오감을 느끼고 차별을 받았다 하면서 신고하면요. 그것이 바로 벌금을 엄청나게 물고 그래서 이단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법은 여기다 붙이면 엉뚱한 법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은 희한한 타락된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합법화 시키려고는 계획이 지금 모든 나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다 이 말이지. 영국의 사례를 보면요. 영국은 차별금지법이 2010년에 통과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성애자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영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 우리가 결혼을 지금 할 건데 우리는 동성애 연애에 결혼할 겁니다. 우리에게 주례를 서주세요. 그래 나는 기독교 이제는 목사로서 나는 주례를 서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발해가지고 목사님을 고발하니까 법에 심판을 받고 벌금을 엄청나게 물었대요. 있는 현실의 지금 현실의 사건 이게 사례다 이 말이야. 어떤 교사는 동성애 의무 교육을 거부하다가 완전히 이제 아까 판별 했다고 했고 길거리에 전도한 목사님, 전도한 사람을 완전히 지나가는 행인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체포를 해가며 차별금지법으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걸 예수를 강조한 이것은 잘못된 이 차별이다 해가지고
벌금을 엄청나게 물은 영국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미국의 실제적인 이 또 한 사건은 미국에서 일어난 여기에 베이커 제과점 여기에 단골 손님이 모든 이 빵을 사러 왔고 저긴데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래.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동성연애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고 그러니까 신고를 해버렸대. 170가지의 이제 이 사례를 들면서 신고를 했는데 어떤 나는 거절당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두통, 그 다음에 자신감 상실, 소화불량,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체중 증가가 나고 수치심을 느끼고 혈압도 높아지고 이런 병명을 170가지를 적어가지고 신고를 했더니 판사는 13억 4천만 원, 5천만 원을 벌금을 물렸대.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천만 원. 이게 미국에서 현실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게,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이거 안 막으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동성연애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이제는 합법화되면은 세 가지가 문제가 와요, 앞으로. 성윤리가 파괴가 되고, 가정 자체가 파괴가 되고, 신앙의 자유, 심각하게 훼손이 돼버리고, 타락된 세상에 지금 마귀는 이런 걸로 우리나라가 지금 21대, 지금 현재 지금 이번 국회에 지금 상경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올라와 있어, 그 법이. 이게 통과되지 않도록. 그런데 세계에서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나라가 유일한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이렇게 반대 운동을 많이 합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다 반대 운동 하지 않겠네. 기독교가 방관하기 때문에 다 통과돼 버렸어. 지금 가슴 치고 통곡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서 지금까지 이것을 지금 어떻게든지 18년 동안 이것을 통과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는 이 악한 법을 우리는 오직 두르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아내야 됩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의 법제화 돼버리면 교회는 전도할 수도 있고 없고 함부로 예배 아무렇게나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제 무서운 법이 이게 통과되지 않도록. 자, 우리 이제 시간이 이제 다 이제 해서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11절을 읽어봅니다. 본문의 말씀 10절, 11절. 자, 이 성경은 읽고 이제 마치도록. 다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야 됩니다. 욥의 인내를 가지고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마지막까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법을, 이 세상에는 적그리스도가 악한 법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따라가지 말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 욥의 신앙을 가지면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만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틀림받고 오직 첫째 부활에 다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달라고. 자, 우리 주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은혜 축복을 주시옵소서.